저도 이제 최근에 안 사실인데 그 아버지가 그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이 찬양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유명한 그룹인데 초기에 이 어노인팅에서 그렇게 찬양 리더를 했던 분이래요. 네. 근데 이분이 초창기 리더로 찬양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분이 몽골로 애들 데리고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글에 보니까 이분이 몽골에 선교사로 갈 때 후원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원받아서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후원교회들이 다 끊어졌대요. 그 선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잡을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라고 하시는 건가?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셨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냥 우리가 버티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이제 힘든 시간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간증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한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강하게 이분에게 푸시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잠언 14장 26절 말씀.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꽂혀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뒤에 보이시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신다. 또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푸셔서 위기 가운데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 할렐루야. 이 선교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선교하는 어떤 후원교회는 끊어졌어도 나의 의지가 그곳에 있지 않고 누구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지처다. 이 말씀 받았다고 바로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이 선교사는 여전히 힘들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놓이고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 했답니다. 돈이 없어서.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갔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데 두 남매가 음악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한국의 K-팝 스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나가 보겠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원을 했대요. 부모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니들 가서 예선이나 통과하겠냐. 그래서 몽골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부모님은 기대도 안 하고 그거 예선 통과 못하면 빨리 돌아오라고. 근데 이 아이들이 막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을 올라가서 1등을 차지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이 선교사님이 그때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버티고 믿음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의 약속대로 정말 이 가정에 놀라운 복을 주셨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묘하고 막측하다. 신묘막측.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지난주에도 제가 이 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있잖아요. 그걸 까먹지 말고 붙들고 나아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신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귀신 들리고 간질이 일어나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제자들이 가서 내 아이의 이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이 제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고 아무리 해봐도 뭐한 겁니까? 이 아이에게 있는 병이 낫질 않아요. 귀신이 떠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들 데리고 갔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17장인데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라가신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이 모습이 변형되셔갖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고 이 세 명의 제자는 뭐 했습니까? 어이구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소막셋을 짓고 이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때 이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 찾아와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건 정말로 우리들이 주의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고 우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들도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우리들도 함께 난감하고 우리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서 힘들 때가 이런 때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는데 어떤 아프고 병든 이가 찾아왔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이곳에 왔을 때 어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 이런 말씀의 사역자들 힘듦이 있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있을 때에도 현직 교회를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 선교하는 팀들이 뭐 능력이나 있느냐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병이 낫겠다고 산을 넘고 넘어서 그렇게 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이 모습이 몰골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그때 있으면서 온몸이 썩은 사람을 휠체어로 끌고 온 일이 있어요. 38년 동안 그렇게 살았대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막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고쳐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저렇게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 집회 가운데 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그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의 병이라도 나을까봐 문제가 해결될까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저도 치료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한국의 베레아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하는 김기돈 목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외에 뭐 집회를 나가도 한국에 있는 성도가 전화로 목사님 제가 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 베레아의 김기도 목사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낫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와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가 아플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은 낫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도 당면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이렇게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병도 못 고쳤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럿이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 고쳐서 보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찾아가요?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왔다는 조용히. 지금 이게 뭡니까? 제자들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 이전에 이미 귀신을 내어쫓고 병 고치는 일들을 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여러 명이 모였으니까 이 아이를 우리는 치유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묻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우리들도 좀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해오고, 근데 왜 나의 기도에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의 신앙 삶에는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가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더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어떤 때는 뒷걸음질 치면서 뒤로도 후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때로는 뒤로 후퇴하는 믿음이 됐을 때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제자들에게보다는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뭐랍니까? 니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니들이 믿음이 없다라고는 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20절 말씀에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적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이 조그마한 믿음도 없냐? 이 연약한 자들아. 이것은 변화산에 올라갔다 온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당면한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같이 따라갔다 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포함해서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따라오고 있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가까이 있을 때는 좀 단단해 보여요. 주님이 곁에 계시면 자기들 힘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잠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예전처럼 믿음 없는 자로 초라한 모습으로 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글을 읽으면서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줍니다. 뒤에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붙들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붙들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냐는 믿음을 가지고 잘 갑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매일 뒤에서 잡아줘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걸 놔버립니다. 이 아들이 잘 가요. 붙들고 있는 줄로 믿고. 또 오늘 뒤를 돌아보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네. 훅 쓰러집니다. 마치 이 말씀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계시면 믿음이 급상승하는데 우리는 안 계시다 생각하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금방 불신자 같은 모습으로 전락도 합니다. 옥스퍼드 주석이라는 데를 제가 보니까 이런 다음에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심으로 가득한 군중에 휩싸여 있었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은 그들의 믿음이 강하지 못하여 상황에 따라 위축되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임을 지적하신 것이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와, 그렇다. 제자들이 예수님 있을 때는 예수님 바라보고 야,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보이는 겁니까? 저것들이 고칠 수 있을까 못할까 의심으로 가득 찬 눈빛에 가득 찬 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힘이 쭉 빠져서 이 상황에 휘둘려서 그 사람들의 조롱몇 섞인 눈빛들 거기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 손을 잡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도도 들으신다는 믿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세상의 화려함들을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거기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세상이 바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오늘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축 처진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세상의 강한 것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조롱을 바라보고 우리는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선을 떼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나 출렁이는 바다를 보자마자 뭐합니까?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저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는 길을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여러분들 보시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없음. 여러분들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 있는 것을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니들이 살아서 된 거 아니야. 니들이 전에 뭐 귀신 좀 내어쫓고 병자 좀 고쳤다고 니들이 한 거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시니까 그것을 한 거예요. 주님과 떨어지게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 지켜나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잘나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한 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기대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좀 나누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오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목사님께 가세요. 치육사역자한테 가셔야지 왜 나한테 옵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오늘 이 본문 속의 제자들이
연약한 믿음이라고 말을 듣지만 이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 본문보다 한참 앞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권능을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받았다. 근데 제자들은 이 귀신들 내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여러 명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머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나요?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들도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또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가지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제자들이 겪었던 그 낙심, 낭패, 절망감, 이 제자들이 이것을 이겨내고 다음에는 뭐합니까? 주님이 승천하셔도 함께 계심을 믿고 능력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분도 계실 줄로 저는 알아요. 그래서 아니시길 바랍니다. 저도 설교자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전도도 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한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이 믿음으로 좀 달려가는 일들이 있길 원해요. 주님께서 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간증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간증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저도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이런 간증들이 서로 넘쳐나는 우리 베니스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주시고 믿음의 말씀들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올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무게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주는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길 소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와 모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